금년 사순절이 시작이 됐는데 새벽에 오신 성도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일날 뵈도 반갑지만 이렇게 새벽 기도회 여러분 만나면 진짜 반갑고요. 그리고 주일날 여러분들이 잘 차려입고 아주 단장하고 그리고 막 탤런트 같이 하고 올 때보다도 새벽에 부시시 하고 오는 게 그렇게 더 아름다우실 수가 없고 더 멋있을 수가 없고 더 고귀하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 사순절에 정말 여러분 개개인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큰 역사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년 이 사순절의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말은 곧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간에 대한 주제를 왜 정했을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런 중요한 것도 많이 있는데 왜 나일까? 왜 우리일까? 왜 인간일까?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 누구예요? 나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존재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물음을 진지하게 던져도 그래도 그 물음이 바로 조금 전에 드렸던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던지는 질문과 같은 결과를 도출한다 그겁니다. 그 어떤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그런 아주 현실감 또는 우리 속에 아주 절절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 내 소리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보세요. 내 이 멍든 가슴과 내 칼기갈기 찢어진 이 심정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진실로 열어서 내어 보이는 순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 나하고 관계없었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 옥좌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에, 내 인생 깊은 자리 속에 바로 거기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나의 관계 그걸 알아야 내 존재의 의미가 제대로 발견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로구나 이것이 나의 하나님으로 깨닫게 되고 경험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금년에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인간 본래의 모습, 인간 일반적인 모습에 대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내년 사순절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순절을 지킬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내년에는 인간이 무엇일까, 나는 누구일까에 대해서 내년에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 하는 데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인간 일반, 인간이 무엇일까 그것이고 내년에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두 해에 걸쳐서 우리를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려고 할 때 제일 처음에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주제가 뭘까? 성경 제일 첫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즘에 수요일 날 제가 창세기 시작을 하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은 여러 가지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아야 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 신앙이 굳건해져야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신앙이라는 게 여러 가지 요소가 담겨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아주 지엽적이고 소소한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 철저하게 신뢰해야 돼. 이거는 소소한 아주 작은 신앙의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큰 신앙의 기둥들이 있다 이거죠. 이렇게 막 굵게 이 집을 세워가는,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을 세워가는 굵은 신앙의 지주들, 기둥과 같은 것들이 있고, 우리 이 건물도 진짜 힘을 받는 기둥들이 있고 가짜 기둥들이 있단 말이죠. 벽을 만들기 위해서 세우는 기둥들이 있고, 이런 기둥은 만일 이거 끊어내면 이 집은 무너지지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각 방에다가 조그만 칸을 치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고 방을 막아. 그 기둥은 허물어내도 문제가 없지요. 그 큰 문제가 없어. 우리 신앙에도 우리 신앙을 견지해주는 굵은 기둥들이 있는데, 그 기둥들 가운데 아주 힘을 받는 기둥 중에 하나, 없어서는 안 될 기둥이 무언가? 바로 창조의 신앙입니다. 창조 신앙.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만물을 만드셨다, 이 믿음이 기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 신앙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뭐 헌금 바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 축복의 신앙?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 이거 다 신앙이지요. 그러나 이런 신앙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야,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야, 이 신앙이 확고하게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는 기독교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에 출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신앙은 하나님을 세상의 창조주로 믿고 세상 모든 만물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조되어진 존재라고 하는 이 신앙, 이거 대단히 중요한 기둥이거든요. 이 신앙에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은 믿음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에 세상은 그냥 생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모르지, 다 팔자지, 운명이지, 이런 분들,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 나를 지으신 분으로 분명히 고백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일어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십자가의 신앙도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도 올 수가 없어. 창세기 성경의 제일 처음이, 제1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새롭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신앙은 구원의 신앙, 구속의 신앙, 또 하나의 다른 기둥, 이 중요한 기둥과 더불어 우리들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신앙, 그 문제가 제일 처음에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 신앙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믿음이고요. 그리고 이 창조하셨다는 말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더 중요한 것이 뭔가? 저 해와 달도 하나님이 만드셨어, 저 산도 만드셨지, 바다도 지으셨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 얘기 물론 포함되지만 그 얘기는 그 다음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시려고 한 겁니다. 무언가 하면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 사람, 나도 하나님이 지으셨지, 그 얘기가 핵심입니다. 창조신앙의 핵심은, 창조신앙의 백미는, 절정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야, 우주 삼라만상 저 오묘한 거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만드셨겠어? 이거 고백하고 이거 깨달아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다, 난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야, 이거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해와 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생각이 좀 희미하더라도
나 그거는 모르겠어. 그러나 내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건 난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빚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이거 고백한다고 하면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를 딱 세우는 것이다. 세상 사람은 부모가 날 낳았고 부모가 날 만들었고 날 길렀고 날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제대로 깨달아도요, 인륜의 가장 중요한 인간의 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깨달으면 사람이 엇나가지를 않아. 적어도 부모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 부모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함부로 살지 않아. 그 얼마나 우리가 가질 진리의 핵심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어. 어쩌다 보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부모, 당신이 나를 낳았으면 책임져야 할 거 아니에요. 왜 나를 낳아놓고 당신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꼬인 것 같고, 내가 지금 수렁에 빠져 있는 것,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가장 중요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 지으셨지. 하나님이 날 지으셨지. 우리가 어떤 예술품을 가서 본다고 생각해 보시자고. 그냥 볼 때는 별거 아닌 거예요. 저게 무슨 작품이야, 저게 뭐야. 그런데 누가 이야기를 해요. 그게 말이야 위대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야. 그러면 그 그림을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저건 누가 갖다가 걸겠어? 그랬던 내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저거 개발세발 쓴 것 같고 어린애가 저거 뭐 잠자다가 어떻게 그냥 한 것 같은데, 그런데 피카소가 그린 거야? 누가 한 거야? 다빈치의 그림이야? 작품이야? 그러면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알아보지 못한 나, 얼른 보기에는 다 망가진 것 같고 퇴색한 것 같고 보잘것없고 시대에 뒤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분의 작품이야, 그분의 이론이야. 아, 내가 무식해서 그랬구나,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여러분,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이고 세상이 나를 비난하고 내가 지금 실패의 구렁텅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 난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디자인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채색해서 색깔을 입히셨고 그런 모습으로 나를 구성하시고 그런 재질로, 질감으로 나를 사용하셔서 쓰셨어. 그러면 우리의 존재는 한순간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 누구신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내가 나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앞에 있는 사람 별것 아니고 무시하고 그러고 원수같이 대했던 이도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야.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내 생각이, 지금껏 가지고 있던 내 생각이 얕잡아 보고 그리고 나쁜 놈으로 낙인 찍었던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고귀한데 이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어. 웬 몹쓸 사람, 저런 존재는 세상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존재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우리가 요즘 현대인이 좋아하는 소위 인권을 존중하고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이 모든 것들의 근거가, 이거보다 더 큰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핵심이다, 백미다, 이거 느끼고 있는 거, 나의 존재의 귀중함,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는 자존감, 이것보다 더 큰 자존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이 말 속엔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고 하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보통 관계가 아닌 거예요. 난 특별한 관계야. 그러면 특별하신 그분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내 인생이 어떠하겠습니까? 내 삶이 어떤 것이고 내 존재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과 이걸 알고 이걸 믿고 이걸 고백하고 이걸 확신하고 사는 사람과 그 삶의 질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지가 않아요.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같지가 않아.
똑같이 가난해도 같지가 않아. 똑같이 성공한 것 같아도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존재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거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야. 이러는 것과 내가 주인이야. 어떤 사람이 내 주인이야. 나는 그의 종이야. 나는 그의 부하야. 이러고 사는 사람과 삶의 질이 같지가 않아요. 이 삶의 질이 같지가 않다고 하는 얘기는 윤리 도덕적인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착하게 살 거야. 이 사람은 사람에게 충성하니까 뭐 덜 착할 거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의 본질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본질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고 하는 것하고 사람이 지은 존재 같지가 않아. 여러분, 앞으로 컴퓨터가 발달을 해서 뭐 별거 다 한다잖아요. 인공지능이 생겨. 그래서 어떤 유명한 화가의 작품을 그대로 만들어낼지도 몰라. 그러나 그 작품과 그 작품이 똑같다고 할지라도 같지가 않아. 예술가의 혼과 예술가의 정신이 그의 삶이 녹아들여서 만들어진 작품과 기계가 단 수십 분 만에 서너 시간 만에 만들어낸 것과 그거는 더 어떤 게 우수하냐? 더 어떤 게 오래가냐? 더 어떤 게 정교하냐?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본질이 달라. 그거는 삶의 본질이 다르고 존재가 다른 것.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존재다. 이걸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그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돈 조금 좀 덜 벌고 세상에서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은 것 같아도 그래도 그 삶의 본질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어쩌다가 태어났나 그 생각이 지금도 머물러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헷갈리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시고 그거 떠받들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걸 흔히 우상이라고 말해요. 오늘날에는 돌로 깎아놓은 우상은 많이 없어졌는지 몰라. 지금도 여전히 많지만 오늘 자식의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자녀들 기르는 부모님들, 자녀 사랑하지 말란 얘기가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자식이 여러분을 낳은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자식에게 있는 것처럼 언젠가 분명히 후회하는 날이 올 겁니다. 이게 아니었구나 깨닫는 날이 올 거예요. 그 깨달음이 늦게 오면 올수록 손해인 거야. 너무 인생이 이렇게 산 게 아니었다 이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거 빨리 깨닫는 사람이 정말 자식도 제대로 세우고 자식도 제대로 기르고 자기도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 자식이 여러분의 전부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부모들이 없어요. 어떤 때 보면 불쌍해. 어쩌려고 저러나, 어쩌려고 저럴까. 특별히 젊은 부모들, 여러분 자식 내팽개치란 얘기가 아니야. 그렇게 사랑하면 여러분도 견디지 못하고 자식도 제대로 안 돼. 돼도 여러분과 아무 관계없는 인생이 돼. 왜 그렇게 해?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식이에요. 내가 설사 힘이 모자라도 하나님이 그 자식은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식이야. 나는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식도 맡기고 사업도 맡기고 내 인생도 맡겨야 돼. 근데 어쩌자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해. 어쩌자고 내가 주인으로 인생을 살아요. 창조의 신앙에 위배되는 거야. 오늘 아침에 여러분 자신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어떻게 태어난 존재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이야.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 나 이래봬도 너희는 몰라봐도 너희가 눈이 안 열려서 그래. 난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거든. 난 하나님의 소유이거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거든. 너희가 마음대로 나를 좌우할 수 없어. 이런 자부심도 있고 이런 담대함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창조의 신앙, 하나님이 나 지으신 분이야. 너무 감사한 거야. 옷 하나만 브랜드 있는 옷을 입어도 어깨가 으쓱이고 괜찮은 시계 하나만 차도 폼 잡으려고 하는데 내가 made by God,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진 존재,
Made in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서 만들어진 존재. 그거 얼마나 대단해요. Made in 코리아도 지금은 괜찮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하나님의 존재. 이거가 우리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명품이 된다고. 그래야 그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보기에 허술해 보여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는데, 오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사순절 기도지에 있는 그 내용을 늘 마음속에 두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사순절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 빚어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오늘 3.1절 독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분열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먹이 되어지고 안타깝게 이를 데 없는데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양손을 두 손을 번쩍 들어도 좋으시고, 한 손을 가슴에 대고 한 손을 들고, 또 팔이 아프면 교대로 하셔도 좋고, 또 뭐 팔이 아픈 분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도 좋고,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